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 늘정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34주에 걸쳐서 한 장씩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요. 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 은혜를 놓치고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서 왜 재앙을 당하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성공으로 또 철학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또 신약시대에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구약에서 계속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장면입니다. 구약 39권 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 그림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네피림 시대가 돼서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다 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시대가 멸망하고 재앙을 당하는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로 재앙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이런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죠.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해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아무 조건이 되지 않고 아무리 어떤 환경이 되지 않아도 믿음 하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약간 이렇게 기록한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주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 사탄에 대한 존재를 기록했고 또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었어요. 명상 그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막 힘을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그 순간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럽고 이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어지간한 종교는 다 찾아다녔대요. 자기가 그러고 모든 종교 서적을 다 뒤져봤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모든 종교 서적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을 가두고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많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릴 때 만화로 된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만화로.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이제 자기 전에도 보고 눈 뜨자마자 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만화를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아니 왜 이 족보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들어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참 이것만큼 또 중요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혈통, 그 계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가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보니까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언약의 성취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뀐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죠.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TV 볼 때도 함께 하시고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꼭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예배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데 이 예배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 경배를 드리는 우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족장시대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이 타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단 위에 번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속에서 날마다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참 기쁨이 회복되고 참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희미해지고 여기에 대한 은혜가 희미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문제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더 큰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죠. 우리나라 지금 정세도 불안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한에서 발생된 폐렴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 이렇게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봤는데요. 주말 토요일인데 차가 없더라고요. 점심 때쯤이면 이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막 1시간 이상 걸릴 거리를 한 40분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겠죠. 지금 최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걸 피하고 접촉을 피하고 지하철에도 지금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재앙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단 지금의 문제만 아니겠죠.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메르스, 사스 계속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완벽하게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얼마 지나서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입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죠.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두려워서 파도만 봐도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서핑을 즐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문제와 어려움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것들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성경의 인물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것이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탈출해야지. 감옥에서 탈출했더라면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았겠죠.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겪은 문제, 이것들은 복음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누린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잘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거나 어떤 큰 어떤 그런 걸 해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건강하다고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깊이 이해는 못합니다. 병문안을 가면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좀 많은데 병원에 누워 계신 이렇게 환우분을 보면서 아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답답하시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게 머리로만 생각해서 이해하는 거지 가슴 깊이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저는 그 자리에 누워보질 않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게 깊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아파 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같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겪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정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 지금 시대의 가정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고민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시대에 많은 개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파봤다. 그런데 복음 붙잡으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걸 안 먹어보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증인입니다.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나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